안녕하세요. 함께 모이신 모든 어르신들과 청년들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또 스승의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꽃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맡은 바대로 우리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가슴팍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도 오셔야 돼요. 저희 마음속에는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다 같이 사진 촬영, 예배 후에 다 같이 모이셔서 어르신들 모이셔서 사진 촬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간절히 살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어버이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큰 꽃과 같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주어진 충만한 기쁨, 우리 삶 속에서 영원토록 참석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비웃고 빼앗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양옆에서 주어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위아래로 치닫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내릴 때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나무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하고 영원한 열매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아버지시며 우리 어머님들의 아버지시며 우리 아멘. 청년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영원한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언제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주님의 품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린 주를 만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린 주를 만나고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내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을 주었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내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정상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빛는 것이 없도다. 내 발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잠시 물리친 사랑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빛는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는 물들이 그릇잡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밤새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그릇잡고 잠깐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밤새시라. 내 영혼 넘치시는 그들의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빛는 것이 없도다.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빛는 것이 주는 저상 밑에 가 주는 정상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나 위에 빛는 것이 없도다.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똑같으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힌 줄 믿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앞뒤로
양옆으로 둘러싸서 우리를 비웃고 넘어뜨리지만 우리 중심에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인간으로 여자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재우 교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 기쁨을 전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동력으로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함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즘 전 세계의 청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수님을 더 알게 되어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 표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상 어느 곳이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예.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초대교회 같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집요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온 사도들이 지난주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고 가르친 일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원망이 나오네요. 교회 안에 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헬라파. 예. 그리고 원망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그런 일이 생겼대요?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많아져서.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제가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많이 없으면 문제 별로 없잖아요. 그냥 계속 문제 없이 지금처럼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게 좋을까요? 예. 1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번. 2번. 예, 진짜 우리 교인들은 소극적이군요. 예. 저는 1번인데 사람 많이 모이고 문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말 전도와 쉬지 않고 가르친 결과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좋지 않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제자들 사이에서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에 생긴 파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통일왕국은 누구부터입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끝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을 하죠. 얼마 못 가서 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 586년에 어떤 나라가 말해?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나라들이 망하면서 사실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모두 포로로 대부분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아시리아로 사람들이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일부는 나중에 또 귀환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는 살 곳이 못 되겠다 하고 그냥 그 밖에서 눌러 살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뭐 자기네 나라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또 그 치하에 있었고, 그 다음엔 로마, 계속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그리스죠, 그리스, 그리고 로마, 뭐 이렇게 되면서 계속 속국이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사도행전을 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절기에 올라왔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생기고 또 이제 그 전에도 또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조국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요.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언어가 달라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은 언어를 무슨 언어를 써요? 예. 히브리 언어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보다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게 원래 어디를 잡혀갔었기 때문에 아랍 쪽으로 잡혀갔었잖아요. 페르시아 뭐 이런 쪽으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람. 제가 스스로 그리고 아람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뭘 써요? 그때 국제 공용어가 뭡니까?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써요. 뭐 요즘에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2대, 3대 살다 보면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뭘 쓰겠어요? 영어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훨씬 더 다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제사장도 그 사람들이 하고 정치 권력도 그 사람들이 잡고 있고 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구도가 됩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12사도가 모두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전부 다 그렇게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자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더 시급한 구제와 접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1절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데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딱 직면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계속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은 우리의 문제다.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그들 안에는 교회가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부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돕는 일에 전념하다가 자기들이 계속 해야 될 일이 원래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쳐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그리고 접대를 일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사라졌고 그러자 인간의 죄성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의 죄성은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꾹꾹 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죄인이잖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나 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을 때 왜 정말 죄 없이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눌러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줘요.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줍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꾹꾹 눌러서 우리 안에 이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자 죄의 본성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자격이 있다.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고 사도들과 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성이 발현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진짜 아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뒷담이 이어집니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내가 이 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뭐 가족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상대를 죽입니다.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적어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누군가 해야 할 소리인데 내가 총대를 매야겠다고 하는 정의감이죠. 이것이 죄의 본성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은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정죄하라고 하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네. 우리는 누굴 정죄하고 지적할 만큼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죄인인가를 알게 될 뿐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기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 뭐라고 출발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냥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그러니까 뭐 7푼이 8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 고백이 나중에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뭘까요? 교회의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불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아무리 봐도 틀린 건데 내 안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정의감이 발현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신앙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왜 우리 헬라파 가부들만 구제에서 빠지는가? 분명히 맞고 옳은 소리예요. 자, 이 원망이 터져나올 때 사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이것은 당짓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구제와 접대를 하는 일로 전념하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교회의 진짜 문제는 마땅히 전해야 하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전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긴 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거 구제한다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단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예요. 구제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오는 교회 사역이지 교회 사역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6장에서 초대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남았어요? 접대와 구제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다는 자랑만 남았겠죠. 이런 자랑이 남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과부들의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를 돕지 않는가? 사도들은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자신들에게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는 방식도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방식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죠. 나머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기울이는 능력,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온 능력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세상과 교회를 진정으로 구별하게 하는 지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인생이 버거워서 토해놓은 작은 자들의 신음, 그걸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내가 일하는 곳에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수도꼭지 뭐 이런 플라스틱을 어떻게 뭐 갈아 껴서 뭐 어떻게 압력을 쏴서 뭐 이런 일들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뭐 이런 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칼을 뭐 이렇게 하다가 확 했는데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머리는 밴드 있는 곳을 찾게 하고 오른손은 그것을 밴드를 뜯어서 왼손을 감싸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상처받은 손을 건강한 손이 감싸 안아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그 3절에 그 본문은 이 원어에 가깝게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선택된 사람들의 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누가 성령 충만해?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된 사람들의 자격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잘 봐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쫙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욱이를 선택한다. 재욱이가 성령 충만하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공동체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래로부터의 임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보입니다. 회중이 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독선적인 행정이 사용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당회가 기도했습니다. 또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확 추진하고 나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사실 이런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교회의 아주 고유적인 언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회중들로부터 분명하게 인식되고 포착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중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이는 자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기 어디예요? 충 무슨 교회인가로 하여간 이전을 해야 될 때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밀어붙여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맡겼습니다. 회중들이 결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 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런 것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중들로부터 분명하게 인식되고 포착됩니다. 회중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개신교파가 무엇으로 나뉘어졌냐 하면 뭐 여러 가지 교리로도 나뉘었지만 사실은 교회 정치 때문에 나뉘어진 것이 많습니다. 장로교는 당회 정치를 합니다. 장로교의 몇몇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끌려가요. 당회에서 결정하면 갑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심이 된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침례교회는 민주적인 회중 정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고 의견이 있을 때 전 회원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침례교회야말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원리에 충실한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요. 초대교회 방식을 봅시다. 4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면 아나운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 훈련한대요. 발음 참 어렵죠. 여기에 쭉 나오는 사람들. 사도들은 자신들의 진짜 소명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목양하는 데 더 능한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서 내려올 거예요. 요즘 석전도사의 그 설교가 많이 감동을 준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요양병원에서 감사원금을 했어요. 너무 말씀의 은혜가 된다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강단에서 내려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강단에서 내려온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저보다 잘하는 설교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를 내려요. 왜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더 유익하니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오늘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팀, 다른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소명자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왜냐하면 본토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대로 미국에 사는 제 친구들을 보면 미국 이름이 다 있어요. 뭐 피터, 존, 제임스 뭐 다 있어요. 제임스 팍 뭐 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요. 일곱 집사 이름이 그렇죠.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도들의 구제, 접대의 일을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임명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진짜 능력이에요. 병자들이 치유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능력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구성상 당연히 히브리파가 더 많이 뽑히는 것이 상식이에요.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7절이에요. 우리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골수입니다. 핵심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목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로 다 뽑혔지만 그 이후에 그 어떤 분열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소수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히브리파 사람들의 배려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제가 왜 오늘 방식이 하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빌립보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교독합시다.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합만함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뭐 신이시여 그러면서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죠?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심지어 옛날에는 인신 제사도 드렸어요. 사람도 갖다 바쳤어요. 성경에는 자기 아들도 갖다 바치는 몰록의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인신 제사도 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의 정성 대단합니다. 자기 생명을 겁니다. 스님들 어떻게 해요? 1000배, 10,000배를 해요. 1000배, 10,000배, 100배만 해요. 100배. 운동 최고의 운동이에요. 앉았다가 절하고 일어났다가 그거 100번만 하면 정말 무릎 다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여요. 또 그냥 그런 또 정성을 들이는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또 무당 종교도 있고 얼음물을 깨고 새벽 4시에 자기의 몸을 정하게 하겠다고 거기를 깨고 들어가서
온몸을 정갈하게 하고 신 앞에 앉아서 정말 몇 시간이고 수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예, 신이 감동해서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모두 그렇게 한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신이 인간에게 와서 죽어요. 유일하죠. 신이 인간이 되어 와서는 그 인간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습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지금 오늘 종이 되셨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섬겼다고 했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분. 왜 오늘 이런 방식이 나올까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분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인이 종이 되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를 위한 하인으로 종으로 당연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다 지금 사도들도 종으로 자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뽑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뽑힌 누구?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걸레질하는 사람, 식탁 정리하는 사람, 식탁에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집사가 무슨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은 무슨 직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종 되셔서 나를 섬겨주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종이 되겠다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네, 식탁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공개하고 돕는 것, 그게 무슨 뭐 굉장히 빛이 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예요. 그건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왜 그렇게 뽑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시고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그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붙든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마감하고 이 일이 순조롭게 순항하게 되는 이 일을 보여주신 이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로 채워져서 그런 교회로 순항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늘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만 뜨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이 교회라는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할 그 흙과 같은 존재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존재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값지게 만드시고 정말 값진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이 원망이 오히려 교회를 순항하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선포고 또 하나는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힘의 체계였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처음 삶을 시작했던 사도들처럼 또 거기에 직분을 임명받고 시작하는 그 7 집사들처럼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순항하게 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들 복 주시고 연약한 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원리를 알아서 내가 힘있게 섬기는 자라면 그런 자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무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길을 무력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원망이라는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약한 그룹인 헬라파 사람들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하는 그 부유함, 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고 순항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한 그 모든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한 것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종되심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침잠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종되신 섬김과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그 십자가로 보내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은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섬기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